할렐루야. 오늘은 광야에서 일어난 일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읍 몇 개를 정해서 도피성을 세우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는 지금의 경찰 조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치안을 책임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만일 누가 살인을 하면 정부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가족이 직접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인자를 찾아서 응징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피해당한 가족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는 곳이에요. 살인자는 당연히 벌해야 하지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긍휼을 베푸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인데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을 해한 그대로 그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자, 고의가 아니라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두 남자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나무를 펴려고 도끼를 잡고 도끼를 사용하다가 도끼의 머리 부분이 도끼 자루에서 빠져서 그게 날아가더니 옆에 있는 동료의 머리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료가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동료를 죽이는 것입니다. 일부러 죽이는 것입니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죽이긴 죽였지만 실수로 죽인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의 가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지 않고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족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얼마나 머물게 될까요?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해서 자기는 사고로 죽인 것이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도피성에 피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지 판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온 회중이 모여서 그것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지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그 도피성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이제 부지 중에 죽였다라는 것이 판결이 나면 그때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성읍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죽은 자의 가족에게 붙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 가족이 그 살인자를 죽여도 그 가족에게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당 방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자는 반드시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도피성은 이스라엘에 단 한 군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6군데로 퍼져 있었습니다. 6군데로 나눠져 있었어요. 요단강 서쪽에 3개가 있었고요. 또 요단강 동쪽에 3개가 있었습니다. 6개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살인자가 어디 있든지 도피성으로 쉽게 피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자가 도망치다가 너무 멀면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붙잡힐 수 있었기 때문에 용이하게 피할 수 있도록 6개나 세워놓은 것입니다. 자,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죄인은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도피성으로 가는 자마다 죽지 않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가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도피성은 말씀드린 대로 6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기에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쉽게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왜요?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계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쉽게 갈 수 있듯이 예수님께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차별이 없었다는 것이죠. 15절인데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하는 외국인도 잠시 머무는 타국인들도 부지 중에 살인했다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는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성별에 상관이 없습니다. 인종에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 마음 놓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죄인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벌을 피하게 되죠. 죽음의 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벌이 면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안전합니다. 도피성에 있다가 나오면 보복하려는 가족에게 걸려서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26절, 27절인데요.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데요. 33절과 3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살인이 땅을 더럽히게 되는데 그 살인한 자의 피가 아니면 그 땅이 회복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자를 처형하지 않고는 피로 더럽혀진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땅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피를 흘린 자에게는 정의가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땅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처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땅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회복된다는 것이죠. 다시 창세기 9장 6절인데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피를 흘린 사람은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속죄는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 처형되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생명의 신성함에 역행하는 가장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살인자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많이 오염이 되고 영적으로 더럽혀졌는데 그 이유는 살인자를 제대로 벌하지 않아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벌받지 않은 수많은 살인의 얼룩 때문에 미국은 더럽혀진 땅이 되었다, 오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지만 살해당하고 있지만 오직 소수의 살인자들만이 재판에 회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당한 자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있다는 것이죠. 살인은 땅을 오염시키고 살인자를 처형하지 못하면 땅에 오염이 남는다는 거예요. 살인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인자를 처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더럽혀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한데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한데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인데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럽게 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죄 없는 사람의 피 흘림이 필요한데 그것이 예수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임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61편 4절인데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잠시 피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안식을 주는 것은 없죠. 잠시 누리는 안식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안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을 신뢰함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심으로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부지 중에 죽인 사람들이 그곳에 피해서 살리기 위함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도피성
이 바로 예술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피할 때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고 그의 그늘 아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안에 거하며 그래서 참 안식과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